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주의 첩경을 평탁케 하는 자리라, 그런 자라,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모든 그 길을 예비해 놓고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이 생을 마감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본문에 보면 복음을 외치는 그 입장에 섰을 때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에서 요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회개하여 주님의 구속을 입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회개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한 가지 추가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그것을 추가를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천국이 누구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을 예수님으로 제자들은 말을 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은 뉘우치고 고치는 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자기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자체적으로는 죄 없는 자가 되고 내세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가 돼요. 그렇다면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회개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를 입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말씀 중에서 회개 부분만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본권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얻게 되는 역사요, 실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죄 자체이기 때문에 이 죄 자체를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죄인으로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입혀주시는데 이 대속을 입는 우리가 바로 회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권 면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본권이라 또 이 회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하는 이 역사를 기본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라는 건 무엇인가? 주님이 거듭나고 중생된 자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뭘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평생 회개를 말을 해요.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성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기본권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건설구원, 성화구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을 시켜야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여기서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의 구속을 묵상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한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회개가 이렇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을 묵상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시간에 그 문제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고자 해요. 제 깨달음대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주님이 대신 회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을 그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회개한 자로서 구원 얻게 됐는데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기본권의 원론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많이 있죠. 제사장들. 그들에게 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얻게 되는데 주님은 왜 회개하라 그렇게 했을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지만 입는 과정을 볼 때 회개가 있어야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가 있어야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회개하죠.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않는데 누가 회개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죄인이란 자체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인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슴 깊이 통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난 죄인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이다. 내가 아주 통탄하는 그 마음의 그런 절실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다. 나는 그런 자였다. 영원한 멸망받아 지옥불 형벌에 들어가고도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런 인간이야.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으니까 구원 얻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 속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업으로 삼고 살았던 나입니다. 과거에는. 의란 자체는 몰라요. 무조건 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죄를 업으로 삼고 살았던 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계가 삐뚤어졌고 불순종의 사람으로 불의를 저질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나라는 사실을 막 가슴 깊이 인식을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지요? 내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감동받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체성, 나라는 존재는 어떤 자였나 하는 인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가슴 속에 막 통탄 느껴질 정도로 난 죄인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 얻었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주 절실하게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성을 느껴지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막연하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게 아니라 주여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뜨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예수라 그 말이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거독가를 만질 때 예수님만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 그 많은 사람 앞이 꽉 막혀서 주님은 앞서가는데 아무리 짬불 뛰고 해도 주님이 안 보이고 쫓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다음에 집회 한번 오겠지. 여러 후에 한번 더 오셨다가 나가겠지. 그때 만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서 미리 뽕나무 그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절하다, 절실하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 나의 이러한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친한 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인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자가 됐고 어느 순간에 나는 신앙에 힘이 없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사람 아닌지 이런 정도까지 어두워지고 깜깜해져 있으니 주여 주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람과 사람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까? 죄를 가지고 화목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나는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죄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기본권은 은혜로 받았는데 이 건설권 성화권을 이루어가는 데는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그것은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회개를. 요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바랍니다. 참 회개를 하려면 첫 번째로 잘 기억하십시오. 큰 거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부터 먼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큰 죄라는 것은 상습적인 죄, 가장 많이 짓는 죄, 이것을 찾아 먼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제보자도 시기심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가장 그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도 시기심이 가장 커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 자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끌고 다니면서 가장 죄짓도록 만드는 게 물질의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큽니다. 명예욕이 크기 때문에 명예라면 무슨 수를 써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음욕이 있습니다. 음욕이 커요. TV를 보나 영화를 보나 사람을 보나 길거리 가다 누구를 보나 속에서 음욕이 불릴듯 일어나요. 그것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아요. 나를 끌고 가요. 그게 자기로서는 가장 큰 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움.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오락,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어떤 사람은 마약, 수많은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제일 문제인지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제일 큰 것은 나중으로 접어두고 간단하고 사소한 거 그걸 회개하려고 하니까 큰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제일 많이 끌고 가는 거. 집에서 컴퓨터 붙잡고 오라가는 그런 아들, 딸. 또 어른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고스톱 치고. 컴퓨터로 고스톱 치고. 또 여러분 휴대폰 붙잡고 내가 카톡 하고 그 안에 또 막 넘기고 하고 휴대폰 하나 붙잡으면 잘 때도 들어놓아서 휴대폰, 일어나도 휴대폰, 걸어가도 휴대폰. 그런데 그거를 해결 안 하고 주님께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들어온다. 주여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온다. 그런 걸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가 열린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상대방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럼 전화해서 미안해. 다음부터 이해해줘. 그거야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데 자기한테 늘 자기를 끌고 다니는 큰 등치,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장하고 있는 그 죄, 그거는 놔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왜? 너무 재밌으니까. 자기한테 그 쾌락이니까. 자신을 가장 많이 주장하고 가장 자기를 끌고 가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술을 좋아하면 술을 마시죠. 술 마시게 되면 안주가 따라가죠. 안주가 따라가다 보면 술 마시기 위해서 돈을 쓰죠. 돈을 쓰려면 카드를 긁죠. 긁으면 어떤 때는 외상도 하죠. 술을 마시게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죠. 길거리 가다 부딪히면 뭐야? 하면서 싸우기도 하죠. 그렇다 보면 집에 또 늦게 가죠. 또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성질 부리죠. 화를 내죠. 또 그러다 보면 아침에 회사 가니까 늦게 가니까 회사 갈 때 몸이 힘들고 가니까 직장 가서도 일을 열심히 못하죠. 자, 보십시오. 술 문제 끊으면, 여기서 술 문제 끊어버리면 물질 손에 들봐. 사람과 관계 좋아하죠.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가정이 좋아해. 잠을 일찍 자니까 몸도 깨우네. 직장 가면 일도 잘할 수 있어. 후유증이 없어. 자, 보십시오. 하나를 해결하니까 뒤에 것이 주르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가장 큰 게 뭐냐? 나는 욕심이 많아. 욕심을 딱 내려놔버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 거 물건 있으면 몰래 이런 것도 안 해.
욕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신세만지라는 생각을 버려. 또 공짜 심리, 그런 심리를 없애. 욕심이 없으니까 또 남한테 대접할 줄도 알아. 후하게 돼. 욕심을 버리니까 뭡니까? 사람과 인간관계 좋아져. 하나가 해결되니까 옆에 있는 것이 계속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작은 거 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아이고 주여 회개했다. 그러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거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큰 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수많은 일 중에 나를 가장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게 뭔가, 나를 가장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게 그것이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걸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3일 저녁, 금요일날, 금요 저녁, 새벽 기도에 예배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면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신앙의 평가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신앙이 없다 평가를 하게 되고 아벨은 신앙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왜 신앙이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래. 예배를 빠지지 말아보세요. 그 예배를 진지하게 한번 드려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제대로 한번 받아봐요. 내 신앙은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치고 대화를 나누면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아유, 그래서요, 저래서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묻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오후 다 예배를 드려. 주일 오전 오후. 근데 3일 예배, 5일 예배 참석을 안 해.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3일 예배나 5일 예배 참석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안 나오는데 무슨 죄책감이 있어? 예배 계속 안 나오는데 3년, 4년, 10년까지 계속 안 나오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그런데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근데 주일 오전 오후 다 참석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참석 안 했어.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뭐 일부러 빠집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죠. 각자 사정이 다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빠졌어. 내가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또 빠졌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갔어요.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오후에 아예 대놓고 오후에는 빠져요. 그러고 나서 양심은 이미 끝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이런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다 참석해. 3일 예배도 참석해. 5일 예배도 참석해. 새벽 예배도 참석해. 근데 새벽 예배도 참석하는데 새벽 예배 일주일에 7번 참석하는데 6번 참석하고 하루 빠졌어요. 내가 빠졌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어. 다음엔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음에 7번에서 6번, 6번에서 4번, 4번에서 3번. 그러다가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아예 막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새벽 예배 가야지 결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가야지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가야지 하는 그 결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아예 대놓고 안 나간 게 당연하지 그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예 대놓고 빠져버리니까 새벽 예배 얘기를 하던, 제가 설교를 하던, 뭘 하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해보겠다고 결심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한다고 예 하겠어요? 내일도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배.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계속 참석하다 보면 신앙이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그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그 아우트 라인에서 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신앙 회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뭡니까? 예배는 공예배는 참석을 꼭 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죄는 내가 가장 나를 주장하는 건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나는 요게 들어서 얘가 제일 문제가 있다. 가장 큰 그거를 찾아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싸우고, 예배는 다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점점점 자기의 영안이 밝아지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속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수요일날 빠지면 안 되는데. 5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 나를 찾아와서 조용히 음성을, 나에게 마음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때 빨리 따라가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또 내 속에는 영이 탄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겠나?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줄 때 그걸 소멸시키면 그 다음에는 더 깜깜해져요. 한참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겨우 이 뱃속에 배고파서 꼼짝 못하는데 죽이라도 먹어야 조금 살아나고, 또 죽 먹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밥을 먹으면 좀 살아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먹어야 되는데, 야, 너 밥 좀 먹어라. 아유, 입맛 없어. 입에 아무것도 안 넘어가. 그래, 그럼 내가 죽을 써줄 테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입 벌려봐. 아유, 싫어. 입 벌려봐. 한 숟갈 떠서 입에다 죽을 넣어줬어요. 먹고서 좀 이따 보니까 조금 힘이 나. 자, 그러면 죽을 한 사발 먹어라. 또 먹고. 이렇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 번 하다 보면 몸이 좋아졌어요. 엄마, 오늘 밥 먹고 싶어. 그래? 밥 줄까? 그런데 죽을 갖다 벌려는데 그걸 끝까지 익혀가지고 그걸 거절하고 그러면 더 축 처지고 힘없고 뭡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음성으로 다가올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있어요. 아빠는 요새 맨날 기도하러 안 가? 아빠는 예배 안 드려? 왜 아빠는 새벽에도 안 나가 요새는? 아예 안 나가네?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얘기할 때. 저럴 때가 있죠. 저럴 때가.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행동을 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아이고,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뭐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네?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저 얼굴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으로 빨리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던, TV를 보던, 뭐를 보던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탁탁 찌르는 게 있다면,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빨리 발견하기 바랍니다. 저럴 때 있죠. 집에서 나가서 막 걸어나가는데 달에 돌뿌리가 요만한 돌멩이 탁 걸려서 탁탁 넘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할 때, 재수없이 이게 아니라 감동을 빨리 소멸시키지 말라 그 말이죠. 찾아보란 말이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뭐 안개방이 있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면 하나님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와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시간. 하루의 시간 중 세상과 하나 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취미를 줄이고 오락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시간, 그건 제하고, 그건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제하고, 노동 끝나고 나서 집에 안 오고 어디 친구들 놀러 갔다 오는 걸, 그거를 놀러 가는 걸 일주일에 3번 갔으면 2번으로 줄이고, 또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중에 9시간 TV 봤으면 이제 4시간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은 조금씩 늘려가고 세상과 관계된 시간은 조금씩 줄여가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오락을 줄이고 취미를 줄이고 활동을 줄이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로 할 때 기도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기도가 돼요? 무릎 꿇고 쭉 기도. 기도가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하다못해 자기의 때 휴대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있으면 복음성가라도 틀어놓으면 들으면 그래도 성가라도 듣잖아요. 그런 시간을 늘리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다 안 되면 찬송가도 틀어보고 안 되면 그 남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 인터넷 같은 설교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안 되면 성경 읽다가 안 읽어지면 성경 있죠. 테이프 틀어놓고 누워서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줄이면 거기서 조금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과연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4가지 노력을 하면 4가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면 주님 나를 찾아오시죠. 주님 만나죠.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진리와 영감을 말씀을 주님이 오시면 말씀 따라오죠. 말씀 따라오면 성령님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과 피와 진리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죠. 그럼 그때 내 속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역사합니까? 가슴에 들어와서 요만큼 불을 비치죠. 그럼 그거 가지고 요만큼 비치면 그거 요만큼 붙잡고 나면 조금 더 넓어지면 조금 붙잡고 이러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그만 그거 여러분 발견이 될 거예요. 깜깜한 터널 있죠. 터널 깜깜한데 저 끝에서 자가용 한 대만 와도 환하잖아요. 터널 깜깜한데 지나가다 보면 저기서 자가용 한 대만 와도 불 조금만 켜도 내가 어두울 때 빛 하나만 들어오면 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면 말씀이 따라오죠. 말씀 따라오면 성령의 감동이 따라오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앞에 말을 했고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또 베드로도 회개하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신앙 고백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하고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2가지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때부터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양심이 작동이 돼요. 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죠. 내 속에. 과거에는 죄를 짓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죄를 지었어요. 그냥 술 그럼 딱 잡고 팍 마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끊으려고 막 애를 쓰고 하니까 술병 딱 잡았어요. 술병 딱 잡으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마시지 마. 여기 속에서 마귀가 마셔.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때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할 때 죄를 딱 짓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이 죄를 지었다.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계시면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하면서 죄를 딱 지었어요. 짓고 나면 갈등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을 가는 거예요. 다음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자기 속에 싸움이 시작된다 그 말이죠. 싸움이 시작될 때는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감기약 먹고 무슨 약 먹고 몸속에 싸움이 시작되죠. 그러면 치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5일, 6일, 일주일 가면 점점점 사람이 점점점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점점점 나는 깨끗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그 제자들한테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항상 말할 때 회개하라. 그것부터 얘기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할 때도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네 죄를 회개하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가늠한 그것을 주님이 용서해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항상 주님이 말씀한 것은 죄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이에요. 죄 문제가 우리가 죄에 대한 노력을 할 때 그때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예배 드리려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매달리면 나중에는 교회 예배 드리러 와야 하나요? 오지요. 근데 성경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했지. 주일만 지키면 되지.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주일도 빼먹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 다른 사람을 탓해요. 남 탓해요. 다른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아유 김집사도 남을 미워하던데. 아유 박집사도 남을 미워하던데. 최집사도 남을 미워하던데. 남을 시기하던데. 왜?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을 말함으로써 정당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드물어요. 신앙의 발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공통점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렇지.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지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랬지요 저랬지요. 핑계를 또 한참 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워합니다. 공통점이. 고쳐서 하나님께 바로 나가려고 안 하고 김집사도 새벽 예배 안 나오던데. 그 핑계거리죠. 그런데 어떤 분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면 지만 잘 믿는 줄 아나? 지만 예수 잘 믿는 줄 아나? 아이고 꼴보기 싫어 저거. 잘난 척하는 거 봐. 잘난 척하는 거 봐. 아이고 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면 끄떡끄떡. 아이고 저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거. 아이고 꼴보기 싫어. 뭡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걸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그 말이죠. 회개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모시고 싶은 갈망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고 성령님을 모시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남 이유대고 이런 이유대고 믿는 사람 정죄하고 믿는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약간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여기서 뭐 더 자세히 또 한번 해줄까요?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 또 해줍니까? 더 자세히? 그냥 무릎 꿇고 5분, 10분 하는 그거 기도할 때 순서까지 다 설명해줘야 돼요? 감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감을. 감을 잡으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자 봐요. 농구, 축구, 야구 이렇게 있어요. 농구, 축구, 야구 세 가지가 있어요. 야구는 하루에 5시간에, 농구는 하루에 1시간에, 축구는 30분에. 자, 그러면 축구하던 사람이 축구를 중단하면 야구 5시간, 농구 2시간 하는 거 계속 해야 하네요. 축구 30분만 안 하지요. 나머지 다 하지요. 근데 야구를 하루에 5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야구 시간을 중단하면 나머지 축구하고
논겁니까? 그거 하는 거는 서서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2시간 서서 하면서 하면서 왜 다른 거 나머지 5시간 하던 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하다 보면 나머지도 정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가장 먼 나를 주장하고 나가는 그거를 정리하면 나머지는 점점점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저도 그대로 안 해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겁니다. 저도 뻔뻔하죠. 뻔뻔해. 가면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낮에 하도 준비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준비가. 본문도 안 잡히지, 뭐도 안 잡히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 타고 팔달교 그 뒤에 그 산 있죠? 거기 산에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뭡니까? 물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10분인가 20분 올라갈 때 그 머릿속에 하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할 때,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거 찾다 보니까, 방법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발견했다고 하면 내가, 나한테 문제점이 그거구나. 제일 큰 문제점, 그걸 고쳐야 되지. 괜히 그건 놔두고 옆에 거 자잘한 것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이 와요, 안 와요? 회개하면 천국이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기본권 얻었지만 성화구원은 회개하여 주님이 오고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와요. 그래야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